이번 영상은 우울증 후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자살 충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울증 외에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알코올 중독 등을 가진 분들도 자살 충동을 흔히 가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살아갈 의미를 잃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거나 번개탄을 피우거나 높은 곳에서 투신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자가 26.9명이라고 해요.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20대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자살이 원인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일반인들은 자살 충동이 정말로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불행한 일을 겪은 후에 그 스트레스로 죽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남부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것처럼 자살 충동 역시도 자살할 이유가 딱히 없는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는 게 부질없이 느껴진다.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 그런 말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흔히 하게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무기력증까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하든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또 다른 한켠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좌절감이 부딪히면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살 충동이 있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도 죽음을 멀리하려는 본능 위에 발달되어 왔습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더 안전한 구조물을 짓기 위해 건축이 발달했고, 질병의 고통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의학이 발달했고요. 더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이 발전했습니다. 인류 문명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늘 안전이 확보된 편의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 무의식에 깔린 생존 본능 때문인 거죠.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영상 중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은 생명 보존을 담당하는 영역이고 어떻게 하든 나의 안전부터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으키는 신체 작용들은 항상 생명 보호와 관계됩니다. 즉 무의식은 우선적으로 나를 죽거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려 합니다. 길을 가던 중에 뒤에서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고 또 벌레 한 마리만 얼굴을 향해 날아와도 화들짝 피하게 됩니다. 이 역시 내 무의식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설령 자살 충동이 심한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무의식은 단언컨대 절대로 내가 위험해지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은 왜 자살을 통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걸까요? 무의식은 절대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무의식은 대체 뭘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무의식은 절대 내가 죽게 놔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생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대부분의 인간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도 자살을 시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차피 죽게 된다면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요. 무의식은요, 나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지만 만약 도망갈 길이 전혀 없이 어차피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든 덜 위험해지거나 덜 고통스럽거나 덜 불행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형 화재가 난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꽤 높은 층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립니다.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음에도 순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빠져나갈 길이 전혀 안 보이는 순간에 우리 무의식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불에 타 죽거나 더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살 충동 속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더 끔찍한 상황을 피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란 대체 뭘까요? 어떤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걸까요? A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울증과 함께 자살 충동이 심했습니다. 이분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녔고 또 회사에서도 꽤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다지 유별난 분들이 아니었고 평범하고 자상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A씨는 어릴 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하지라는 회의감을 자주 느꼈습니다. 부모 형제들 틈바구니에서도 자기만 유독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었대요. 이유 없이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고 억지로 목숨이 붙어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곧 죽을 목숨인데 이런 삶을 굳이 유지해야 하나 싶었대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도 억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숙명이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다고 해요. 청소년 시절엔 자살 시도를 실제로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의미 없게 느껴졌대요. 어차피 나를 떠날 사람들처럼 느껴져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간 적도 없어요. 공부, 취미생활, 일과 연애까지 자기가 정말 원해서 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독립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더 외로움을 심하게 느꼈고 자살 충동이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해봤지만 뚜렷한 개선점을 찾지 못하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죠. A씨와 최면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면서 자살 충동의 원인이 그분에게 빙의된 낙태령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유치원을 다닐 때쯤 어머니가 A씨의 동생을 임신하셨고 더 이상의 자녀는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낙태시켰습니다. 그 영혼이 A씨에게 들어가서 삶에 대한 강한 회의감과 자살 충동을 일으켜 왔던 겁니다. 낙태되는 태아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시한부의 삶을 살다 죽습니다. 사랑받는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모가 낙태를 결심하는 순간 태아들은 자기가 곧 끔찍하게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망갈 구멍조차 없는 자궁 속에서 그 작은 태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그저 목숨만 거추장스럽게 붙어 있는 기분일 겁니다. 그 태아는 어차피 부모에게 버림받아 죽게 될 거 차라리 스스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차라리 그게 자신을 덜 고통스럽게 해주니까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낙태하는 부모들이 그 태아의 죽음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그 영혼을 더 상처받게 만드는 거죠. A씨는 평소에 나 하나 죽어봤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죽고 싶어 했는데 그 감정은 본인의 감정이 아니라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영혼의 우울한 마음입니다. 태아들은 그렇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삶을 포기한 채 수술대에서 형체가 사라집니다. 뱃속의 태아를 지우면 더 이상 형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진 걸까요? 형체가 없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 속에서 종종 양자 역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을 지닌다고 했어요. 낙태된 태아의 에너지는 입자라는 형체로 존재하지 않을 뿐 영혼이라는 파동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 파동 안에 그 태아가 갖고 있던 모든 정서적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활동하게 됩니다. 태아의 정서적 상태는 뱃속에서 죽었던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삶, 그래서 뭘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 무기력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A씨 외에도 정말 수많은 분들이 낙태령이 빙의되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죽을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살아봐 라는 말이 전혀 공감대가 없는 훈계처럼 들릴 겁니다. 낙태당한 태아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영혼에게
죽을 용기를 갖고 차라리 살아보라는 건 고문처럼 들릴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리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우울증 약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도 죽고 싶은 충동이 반복된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낙태령은 80% 이상은 당신의 부모가 낙태한 영혼일 수 있고 그 외에 소수는 당신이 낙태한 영혼이 계속 머물고 있거나 조부모가 낙태한 영혼이 부모에게 머물다가 당신에게 옮겨온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주변인을 통해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행한 일을 많이 겪어서 자살 충동이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가정에서 학대를 자주 겪었거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하거나 가족 간의 불화 혹은 시험 낙방, 왕따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만약에 어릴 때부터 낙태된 영혼이 빙의된 상태라면 주변에서 가해지는 부정적인 자극들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비난을 받거나 친구 사이가 멀어지거나 누군가에게 무시 혹은 외면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상인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음에도 낙태령에 빙된 사람은 유리 멘탈처럼 무너지고 그 상황이 낙태 당시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자극하면서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위험해지는 선택을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웬만한 불행은 견딜 수 있게 설계됩니다. 죽기를 원하는 그 무의식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낙태된 영혼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죽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라는 그 외로움. 어쩌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외로운 죽음을 당한 그 영혼의 마음일 겁니다. 마치 당신의 감정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우울증 중에서도 자살 충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마음속에도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견뎌온 겁니다.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 마음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